창업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기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숭이가 진화돼 우연히 이 땅에 나타나서 일회성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고 믿는 분이 아니라면 꼭 기억하십시오.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한 속에서 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뭔가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뭔가 저질러야 자기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우리 모두는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눈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당신이 영혼의 맹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영혼의 눈인 상상력을 가지고 보시고 그것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는 논쟁의 장이나 비판의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상상력을 담아놓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 축복된 상상력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된 상상력의 여름이 붙잡히기만 하면 다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시 붙잡히면 되겠구나 하고 감동과 열정에 사로잡힌 당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예언이며 자성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예언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과 성공의 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상력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은혜에 독작하는 것입니다. 시력이 있으되 환상이 없는 자, 그는 이미 죽은 자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자입니다.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한 애정을 갖고 끊임없이 자기 해방, 이것이 관용의 정신이요 중용의 정신입니다. 이 말은 서로 간의 차이점에 대한 수용 능력입니다. 내가 없는 것을 저분에게 주셨구나 하며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없는 것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었구나, 그러므로 서로 그 재능을 화합시켜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수용 능력입니다. 상상력을 가진 자는 지식이 무너져도, 물질이 사라져도, 몸이 병들어도 다음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상력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기 예언을 자기에게 수시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창업은 자기 예언이요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예언을 하는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무한한 에너지가 그의 삶의 꿈틀거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성공의 꼭지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점창차 창조될 것들의 모델을 그리면 여러분의 감정은 그 생각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내면의 세계에서 형상을 만들어 바깥 세계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창조다, 혹은 인간의 언어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주 마음을 가운데 이뤄놓은 그 창조를 여러분 업을 해서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다양한 모든 세계 발명도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주 가운데 이루는 그 원리와 법칙들을 그들이 끄집어내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끔 만든 것이 바로 뭡니까? 발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여러분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인정한다면 그 피조물로서 여러분은 창업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한 창업을 했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빨리 실현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의식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항상 그것에 초점을 맞춘 채 생각과 감정을 그쪽으로 움직이도록 이끕니다. 그것은 무의식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노력만 가지고 성공하며 창업의 길로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의지보다는 우리의 내면 의식의 세계를 잘 가꿔야 하는데 그것을 파괴시키고 긴장시키는 것을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또한 에너지로, 부정적인 에너지로 우리에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이 당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에게 끌려오는 곳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보다 원하는 것에 대해 생각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도 에너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환상도 우리에게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이 땅이 좁다고 느껴지면 땅 한 평 유산 못 받았다고 부모를 탓하지 말고 우주의 공간으로 이민을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성공과 행복 에너지가 충만하며 경쟁 상태도 없는 공간입니다. 바로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는 우주의 공간을, 그 빈 공간을 차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주로 이민 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할까요? 돈도 집도 거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우주로 여러분 이민을 가려면 무엇을 가지고 갈까요? 환상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환상만 붙들고 가면 우주는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상과 비전을 이루어질 모든 재료들이 바로 우주 공간 안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20세기가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고 살던 세기라면 다가온 21세기는 360도 모든 면을 보고 살아가는 공간의 시대요, 사이버 시대입니다. 여기에 맞춰 삶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21세기 창업은 바로 그런 공간의 시대에 맞는 창업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지혜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시대도 아니고 경험의 시대도 아니고 물질의 시대도 아니고 지혜의 시대, 생명의 자본을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여러분 준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철학가, 소설가, 시인, 음악가 등이 소통하여 기업을 성공시키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한 면만 보고 판단하는 고정관념이 맥을 못 쓰는 시대가 이미 도래되었습니다. 영감만 오면 삽니다. 과거 사업화 시대에는 불가능했지만 21세기는 공간 개념의 시대이기에 영감과 직감력을 가진 자가 성공합니다. 영감을 앞편으로 사용하지 말고 누룩으로 사용해야 1000배, 10,000배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에다가 심었지만 21세기는 공간에다가 심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부모 잘못 만나 한 평의 땅도 상속받지 못해 꿈을 있었지만 절망 속에 살았고 원망하며 자신의 실패를 합리화했지만 21세기는 공간의 시대요, 환상의 시대이기에 그 공간과 환상 속에는 땅과 바다처럼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제한도 없는 무한한 축복의 대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외쳐봅시다. 우리에게 축복의 계시, 영감, 직감력을 주옵소서. 창업은 또한 스페이스, 공간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까짓 거 어느 한 지역을 정복해서 전단지를 뿌리고 해갖고 여러분을 알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21세기 창업은 공간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개념과 생각 자체가 달리 바뀌어져야 합니다. 21세기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 이름은 전자공동체입니다. 참고 지식은 쓸모없고 공간에 흘러다니는 지식을 잡아야 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특징은 돌다리도 두들기다 보면 벌써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라 천리길이 순간적으로 가는 시대가 바로 전자 공동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창업을 하려면 공간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 공간 속에 감춰져 있는 지식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아내어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전자 공동체는 모노의 시대가 아니라 멀티 시대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모노의 시대라는 것은 너는 너, 나는 나를 강조하면서 서로 강팍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시대이지만 또한 과거를 지향하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리고 짜여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더 강팍해지는 시대이지만 멀티 시대란 단면만 보지 않고 360도 전체를 보기에 제3의 대안이 언제나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거기에는 불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여유가 있다. 또한 미래지향적이다 그 말입니다. 짜여져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니 언제나 여유가 있고 함께 더불어 풍요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멀티의 시대입니다. 아래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D 999년에는 땅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종말론이 극성했고 종교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난 1999년대에는 바다의 시대입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바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지배하는 나라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국, 스페인, 스웨덴 바다를 지배해서 바다에 배를 띄워서 각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시대가 바로 2000년 시대입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지금까지는 또 21세기는 공간의 시대입니다. 이 공간을 누가 지배하느냐 따라서 시대를 앞지르는 창업가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땅의 시대에는 종교적 교리에 눌려 지구도 네모라고 믿어야 하는 지구도 네모라고 믿어야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적 요인이 작용하던 시대입니다. 그 예로 지구는 둥글다고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단으로 규정되는 사건도 있었던 엉뚱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그저 체제에 순응하면서 열심히 땀 흘려 살면 살 수 있는 시대이고, 안 되는 것은 그저 신에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믿고 믿음을 강요받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바다의 시대에서는 바다를 몰랐던 모든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시대의 주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나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300년이 지난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 도전자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이주한 사건은 역사의 환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대에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르네상스 문화와 인간의 중심에 휴머니즘의 꽃이 피어났고, 그러나 종교적 교리에 눌려 지구가 네모나다 끝까지 믿었던 소위 신앙이 좋다고 스스로 자유하던 사람들은 소외당하고 그들의 믿음도 불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1500년대에 종교혁명이 일어나면서 바로 종교혁명과 산업혁명과 르네상스 문화가 한데 어울려져 인간의 문화와 과학의 꽃이 피었던 시대가 바로 뭡니까? 바다의 시대입니다. 그럼 2000년 사이버 시대에는 공간을 볼 줄 아는 주역이 되어야 살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당신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경에서 너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지경에서 바다의 지경으로 넓혀나가고 이제는 땅과 바다를 초월해서 공간이라고 하는 큰 지경으로 넓혀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미리 보시고 앞당겨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땅을 많이 사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라는 말이 아니고 해제 땅을 지배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이버의 공간을 정복하라. 이 말은 보다 크고 넓은 세상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사이버 공간은 만들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듯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초월해 사이버 공간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요즘 말로 풀이해보면 다음 영역으로 옮겨간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선조들은 땅을 지나 바다를 건너 이민을 가서 새로운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탄하게 바다를 건너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적인 교리 때문에 건너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신대륙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300년간이나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종교적 자유를 찾기에 갈망했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미국의 역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미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들이 많은 탄압과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바다를 건너 새로운 영역으로 건너갈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시작한 창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고통과 절망적인 삶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성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심을 여러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새천년 공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시간의 개념이 달라져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성공과 축복과 평안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의 시대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따지고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것을 자전으로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공간의 시대는 빛의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시간관념이 성경의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빛의 속도를 넘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빛의 속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